어, 금요일 날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주일 날은 또 예배 갱신 시리즈로 가고 있죠. 근데 마침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예배 제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큰 제목을 예배 갱신 5번째 시리즈로 잡았습니다. 주일 날은 6번째 예배 갱신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상번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저희 공동체가 상현동에서 성복동으로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때 저희 큐티인으로 큐티하는 그 본문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과정까지 묵상하고 저희가 이제 다른 책들을 묵상하다가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이후로 성막을 이제 건축하게 되면서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죠. 언약궤에 대해서 또 진설병상에 대해서 성막을 덮는 천에 대해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그 휘장에 대해서 그리고 제단에 대해서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요. 또 속죄물의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제는 요제와 화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은 제사장들이 하루 2번씩 드렸던 상번제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는 날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상번제, 오늘 큐티 말씀인 상번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상번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 위임,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제사장 위임을 간단히 리뷰를 하고 상번제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요, 일주일 동안 매일 열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4절 말씀이 다 위임식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7일간 위임식이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4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 위임식이 일주일 내내 매일 열렸다는 것은 그 기간을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그들이 온전한 헌신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제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그 사람들은 이제 직분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만, 사람만 이렇게 거룩하게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된 제단 또한 거기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붓게 하셔서 제단도 성결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제단 위에는 뭐가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제물이 흠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조차 먼저 하나님이 제단을 성결케 하셔서 흠없는 제물이 올라올 때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이 매일 열렸다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루에 3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속죄제가 있고 번제가 있고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 번만 제사를 드려도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하루에 3번, 그것도 일주일 내내 드렸다는 것은 그것이 얼만큼 제사에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지, 제사장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런 번제단까지 함께 성결케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이 장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상번제에 대해 우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에서 이 상이라는 단어는 이 한자어로 항상 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드려지는 제사, 중단되어져서는 안 되는 제사, 이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아침에 한 번, 그 다음 저녁에 한 번, 어린 숫양으로 제사를 매일 드리게 했는데요. 이 매일이라는 단어는 매자와 일자로 이렇게 합쳐져서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타미드는 원어적으로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에서 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용이라는 단어인데 원어적으로 해가 뜨고 지고 해가 지고 다시 뜨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기는 하지만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시간을 강조한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아침에 드릴 때 이 양을 가지고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밀가루를 찧어 짠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런 제물로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녁도 똑같이 밀가루로 짠 기름,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다루었었는데요. 구약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 또는 염소, 비둘기를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곡물을 갈아서 드리는 소제가 있다고 그때 소개도 했었죠. 그래서 이 곡물을 통째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아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한다고 저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드려지는 화목제, 또 죄를 짓고 죄를 씻음받기 위해 드려지는 속죄죄,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포함되어지는 속건죄,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제사와 별개로 또 이제 제사의 이름이 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제물을 바치는 방법에 따라 제사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면 그것을 번제라고 하고요. 불에 태우지 않고 제물을 높이 이렇게 올려드려서, 제사장이 높이 올려서 바치면 거제, 이 제물을 흔들어서 사방 앞뒤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요제라고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주로 곡식은 요제로 드렸고 동물은 화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중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고 불리는 그런 제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로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만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라는 아주 형식이 많고 형식이 복잡한 그런 방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오늘날의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과거 제사에 비해서 오늘날의 예배는 훨씬 형식이
단순화되고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제사가 담고 있는 형식, 제사가 담고 있는 본질만큼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처럼 제사의 방식은 바뀌었어도 제사의 내용은 오늘날의 모든 예배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데 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매일 하루에 2차례씩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더 이상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상번제가 갖고 있는 정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상번제를 그렇게 하루에 2번씩 드리게 하셨는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장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너희를 만났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42절에 만나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만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시간을 정해서 만나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럴 때 다음에 또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뭐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꼭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말로 할 때가 많죠. 다음에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안 만나도 괜찮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의상 인사치레로 우리가 뭐 나중에 밥 한번 먹어요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데 지금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미는 그냥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치레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정해서 만나겠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 제사의 자리 가운데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겠다. 그리고 만나서 너에게 내가 이야기하겠다. 주님께서 그 만나고 싶은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설령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 계속해서 사귐이 이어가지 않으면 결혼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그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귐의 시간이 부족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적다 보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적으면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더 자주, 그것도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를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렇게 2번의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그 제사는 엄밀히 말하면 각 개인이 드린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2번씩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만난다고 말씀하시냐면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인데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지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제물을 드릴 때 왜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고 하실까요? 제사가 어디서 드려집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군대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진영을 이루어서 있고, 그리고 그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제사의 법칙은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래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거기서 제물을 태우게 되고, 그러면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가운데, 진영의 한가운데서 제사가 드려지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진영 한가운데다가 성막을 지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건 제사가 드려져 이렇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제사가 올려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제사가 올려져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게 되면 그 임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 그리고 제사를 수종 들고 있는 제사장들에게만 임재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온 진영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임재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는 것들을 그들이 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결국은 다 하루 2번씩 제사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하루에 최소 2차례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하루에 몇 번 드리느냐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늘 교통할 수 있고 늘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루에 2번이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소통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 안에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요, 누군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지도 않습니다. 과거에야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려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 나에게 왔는데, 이제는 누군가 나를 위해 제사를 드려줄 제사장이 있는 시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제사장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사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런 사귐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 하루 2번씩 드려진 상번제는 하루 2번이라고는 하지만은요, 제사를 한 번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최소 3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침에 3시간 소요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또 3시간을 드리게 되면 6시간이잖아요. 산술적으로 제사 드리는 시간만 6시간. 그러면 제사를 딱 드리는 시간만 필요하냐? 아니요. 또 준비하는 시간까지, 또 치우는 시간까지 하면 정말 거의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제사를 드리는 데 다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거의 하루 종일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쏟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님을 만나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별로 정성도 들이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지도 않고 내가 애써 보지도 않고 그냥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나는 주님의 뜻도 모르겠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하루 2번씩 번제를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그 제물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다시 그 회막으로 임재가 임하고 나니까 그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이 거룩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단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 제단 또한 거룩해졌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에게 미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사장이 대표로 드린 그 제사로 인하여 그들 또한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거룩하다, 44절에 나온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사람으로 깨끗하게 준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악한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시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것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곳으로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구약시대에 하루 2번씩 드려진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그 제단과 성막과 제사장과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만큼 깨끗하게 준비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 중에 거하여라는 45절의 그 말씀, 히브리어 말씀이 단어가 스와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숙소에 머무르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번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으로 있는 그 한가운데 날마다 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은 하루에 2번씩 드렸던 제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인도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시키다입니다. 애굽에 가득 차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 맘모니즘,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각종 가증스러운 죄 가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거기에 계속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들을 그 죄악의 소굴 가운데 완전히 빼내서 분리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 우상과 죄와 여러 가지 범죄 가운데 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먼저 분리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 2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렇게 백성들을 만나셨으며,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제사가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상번제로 드리지 않는 오늘에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은 더 이상 사람들이 상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하루에 2번씩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거룩해진 여러분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지 않은 제사, 하루에 2번의 제사, 그 많은 시간을 들어야 되는, 그 정말 헌신해야 되는 그 제사를 왜 그렇게 날마다 드리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루 2번씩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거나 혹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거나 함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만남이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네,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오전 9시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럼 상번제는 언제 드려졌을까요? 네, 오전 9시에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고 오후 3시에 2번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구약시대가는 항상 신약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럼 이 구약시대의 상번제, 2번 드려졌던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드렸던 이 상번제는 뭘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고 말씀할 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드렸던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올라가신 이후 이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루 2번씩,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죠. 제사가 드려지지는 않았지만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몇 시에 드렸을까요? 9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시간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렇죠? 그 시간에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2번씩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 특히 초대교회 시기에는 하루 2번에 걸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걸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상번제를 그토록 매일같이 드리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좀 느꼈을 거라고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정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소망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소개하기를 제사 한 번 드리는데 3시간씩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하면 2번이면 6시간 플러스 알파가 걸렸을 텐데,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시간을 내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만 드리고 제사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거기 불이 있잖아요. 그 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에 있는 그 불은요 24시간 절대로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후로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뭘로 태워졌냐면 사람이 어떻게 피운 불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을 태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이 불을 보내셔서 그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드려졌던 상번제 모든 제사의 불은 어디서 온 불일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 불씨를 계속 유지해서 그 이후에 드려졌던 모든 제사는 다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불을 이용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 사람이 불을 내서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간 제사장이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불씨를 꺼트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올려드리면 제물이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건데 불이 꺼져서 제물이 다 태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방금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 화목제의 그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사가요 하루에 번제 2번이라고 그랬잖아요. 9시에 한 번, 3시에 한 번 있는데 한 3시간을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백성들 가운데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에 와서 저는 제사장님 저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중간에 또 화목제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죠. 바친다는 건 뭐예요? 또 그 제물을 태운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사를 3시간 빡세게 드렸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저녁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데 또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 좀 드려달라고 하면 되게 좀 야속했겠죠. 그러나 그 제사도 반드시 드려져야 됐고 또 바쳐진 그 제물도 다 태워야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 불씨가 꺼지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24시간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불씨를 끌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늘 같은 장소에서 머물렀던 게 아니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또는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은 또 다 텐트를 걷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막은 그대로 두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성막을 또 접어서 이동해야 되는데 그 불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동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꺼트려도 되느냐? 아니에요. 거기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불씨를 잘 유지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힘들었겠죠. 하루 최소 제사 2번. 그런데 그 중간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온 신경을 다해. 불씨가 꺼지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에 신경을 다해. 온 신경을 다해. 제사도 드리고 불씨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그냥 우리가 무슨 특별 새벽기도 그러면 뭐 1년에 몇 번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다해. 그래. 그 주간이라도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렸다고요? 1년 365일. 매일같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이렇게 드린 것이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부어 바쳐야 되는 제사였습니까?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씩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늘 임재하실 수 있었고, 백성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상번제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 상번제의 정신, 상번제의 내용은 우리 삶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이 상번제의 정성, 그 상번제의 정신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녹아져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니까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상번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보여줬잖아.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만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밥 한번 먹자 하듯 그냥 던지듯이 예의상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정해서 하루 최소 2번 3시간씩 걸리는 제사를 2번씩 드리게 하고 매일 드리게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우리는 뭘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냐는 것이죠.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1장 31절이에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는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건데 다니엘의 이 부분은 환상을 통해 종말론적 예언을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에 나온 이 이야기,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라는 것은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기원전 169년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 8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못하게 하도록 완전히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예표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장차 오게 될 적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뭔 의미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할 것이 있는데 뭘 할 거냐? 사람들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으나 적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가깝게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한동안 오래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교회들마다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리기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바빠져서 사람들이 분주해서 예배 드리기 힘든 환경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사람의 삶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예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생각하느라고 사업 생각하느라고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긴급한 일들 이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가 매일 드릴 수 있는 예배에 가장 근접한 것은 성경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드려지는 이 묵상을 성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더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 기껏해 몇 번 드리는데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죠. 집중해야죠. 한 3주 전에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 예배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조차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바쁘니까 예배 시간에도 온통 딴 생각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예배에 성공하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막 3시간씩 하는
제사를 2번씩 드리지는 못해도 하나님과 말씀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십시오. 하루에 2번씩. 이제 이 말씀 상번제에 대한 이 말씀이요, 내년 의회나무 교회가 가야 될 큰 방향성이 될 거예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매일 묵상하는 것도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먼저 교회가 뭘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상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임례 찬양 우리 좀 드릴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조금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제사의 자리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꼭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그런 인사치레로 그 말씀을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을 해서 내가 너를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반드시 만나기를 원하고 꼭 만나서 사귀고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2차례씩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분명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 그리고 그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한 번에 3시간씩 걸리는 그런 번제를, 그것도 2차례나 매일같이 드리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과거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듣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도 주께 고백하며, 주여 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그 번제를 회막문 앞에서 날마다 드리게 될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거 분명한데 3시간씩 드리는 거 너무 힘들지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 하나님,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는 제사장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더 이상 없습니다.
내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3시간씩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바라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고 내가 매달릴 수 있다면, 그렇게 매일같이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모든 휘장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지성소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마당 뜰만 밟고 돌아갈 때가 주님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뜰을 거쳐, 이제 성소를 거쳐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무언가라도 좀 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루 3시간씩 번제를 드렸던 그 심정으로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으로 나와 주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께서 내 손을 내밀 때까지 내 손을 뻗어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난해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만나기를 애타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있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아, 주여 우리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영으로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영의 주님에서 부르시고 그 임재함을 하나님 이 시간 느끼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그 심령과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단에서 타는 그 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내렸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루에 2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제사 중간중간 또 찾아오는 그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태우기 위해서라도 그 불씨가 꺼져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날마다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불을 상징하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불씨,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 불씨가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그 불씨가 있습니다. 다만 그 불씨가 너무 줄어들어, 너무 작아, 우리가 그걸 자꾸 꺼트리려면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부터 흥분해서 예배당에 앉을 때 느꼈던 그 감격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 삶을 주님을 위해, 내가 청년 때 시간 많았을 때 그 들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이 내 삶이 좀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흐지부지 되었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이는 불씨 갖고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기를 소망하오니, 그래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의 마음,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다면, 내가 무뎌져 있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날카롭게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안에 식어져가고 내 안에 꺼져가는 이 불씨를 주여 역사하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 불씨가 어디 있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내 안에 불씨가 있었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기,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불씨를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안에 들어와 그 불씨가 다시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무뎌져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져 있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여 이 무뎌진 내 마음을 이 시간 기경해 달라고, 주여 딱딱해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경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의 시간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마음, 그 헌신했던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 다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시간과 그 시간으로, 아니 하나님, 그 어떤 젊었을 때의 열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온통 나의 점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부어진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어온 그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다시 한번 예전의 그 날카로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체하지 못했던 뜨거운 마음들 우리 안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을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져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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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장차 반드시 오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폐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든 그 예배를 폐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은, 이 교회는, 성도는 적그리스도가 오기도 전에 스스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도 버겁고, 예배에 와 있어도 딴 생각하고, 그 한 시간씩 드리는 예배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주일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예배는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주일만큼은 예배가 중심이 되게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예배 후딱 드려버리고 결국 나를 위해 쓰는 시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부터 주일이 그렇게 되었고, 언제부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이따위로 드려지게 되었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서 예배조차, 그 한 시간의 예배조차 제대로 못 드리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뭘 할, 예배를 온전히 다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이 예배가 중심이 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얼른 예배 드려버리고 해치우고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주일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 보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를,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예배 가운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지, 나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주일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우리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일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닐지요? 예배가 그 주일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은 주일을, 예배를 성일로 드리게 하셔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였는데,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을까요? 주님, 다시 한번 예배부터, 주일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보내는 주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주일을 정말로 거룩하게 주님을 위한 날,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날에 잠깐 예배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중심이 되게,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스케줄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에서부터, 이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냥 형식상 드리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던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아감을 통해서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사귐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에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시는데 먼저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던 단순히 애굽의 사람들의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 더러운 문화, 죄악된 문화에 그 죄의 종으로 또한 매여 있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그 땅에서, 그 죄악 덩어리에서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분리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됩니다. 오늘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분리되어야 될 죄,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끊어야 될 것, 내가 줄여야 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고치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나 이거 너무나 고치고 싶고, 나 이거 바꾸고 싶고, 이제 끊어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내가 주님이 거할 만한 거룩한 처소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이 시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내가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더러운 악의 구덩텅이 가운데 그들을 분리시키시고 인도해내셨던 것처럼 주여, 나도 이 세상의 죄와 각종 음란과 더러운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분리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만나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나의 죄가 그것들을 막고 있고 나의 더러운 것들 때문에 주님이 참아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분리시켜 하나님, 이것들의 문제를 오늘 해결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죄들을, 나의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죄악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로 있사오니, 주여,
나의 연약함을 다 들추어내시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살피시고 주여 모든 것들을 감추고 싶은 내 의지와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빛으로 다 하나하나 드러내 나의 더럽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찾아 하나하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져가 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워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정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머리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지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줘. 하나님 도와줘. 우리 시간 남은교회 성도들은 한 다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다시 주께로.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남은교회가 성도가 아니신 분들도 여러분 그 영혼들을 좀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그 영혼이 주께 돌아와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주변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내 형제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막힌 담들이 주님께 가는 것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생긴 상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가지 못하는 그 발걸음들 하나님 그 무뎌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찾아가 이 시간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다시 주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와주시길 원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다시 이끌어오시기로 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 그 영혼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소. 날마다 그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향하는 그 영원한 일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한 7분 정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 기도는 요 앞에 그냥 머리로만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요 앞에 정말 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그 기도를 좀 잠시 내려놓고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한 7분 정도 우리 45분까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최소 10시까지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갈 건데요.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혹시 목회자의 기도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히 손을 잠깐 들어 표시하시면 목회자분이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10시까지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